네, 말씀의 내용이 오늘 주제 말씀이 타락한 해와를 탕감복귀하는 승리 역사. 지금까지 우리는 참부모님의 말씀의 근간도 제일 중요한 것이 재림주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금 오신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소망하는, 열망하는 재림주님, 승리가 또 때가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참부모님 중심 삼고 승리의 모든 흐름이 집중적으로 흘러왔습니다. 오늘 이제 근래에 조금 이제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브라함 가정의 야곱 노정이 모세가 가는 노정이 있고 모세가 그런 노정이 예수님이 걸으시는 노정의 모형이 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노정이 재림주님이 걸어가시는 노정이 되고 재림주님을 오신 참부모님이 걸어가신 그 노정은 우리가 가야 할 또 노정이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노정은 언제부터 또 시작이 되느냐. 본격적으로 아버님 승리 제세시에 우리를 위한 1차 승리, 2차 승리 하면서 21년 노정이나 이렇게 쭉 지나왔습니다. 지나와서 복합적으로 참부모님 성화하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마무리 지으셔서 아버님이 하나님의 본체, 원리의 본체로서 세우신 그 기준을 중심 삼고 참 어머님과 두 네 분이 참 두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생애의 마감을 보고하는 기도를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종종 메시아라고 하는 신종종 메시아라고 하는 또 축복을 우리 축복 가정들에게 주셔서 그 신종종 메시아가 아버님이 세우신 공로에 의해서 또 아버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의 책임을 들어줄 수 있는 가정들 그런 탕감의 노정이나 정성의 노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더 조금이라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노정이었죠. 국가적인 기준에서 국가를 상대할 수 있는 기준에서 신종종 메시아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승리를 마무리 지어가지고 아버님 생애 어머님과 함께 그 내용을 다 이뤘다 하시고 아버님이 승화를 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참 부모님이 이제 기원절을 아버님은 하늘나라의 영계에서 어머님은 지상에서 또 네 분이 하나가 되셔서 기원절을 여셨습니다. 2013년 1월 13일 2014년 2015년 원래 2016년 만 3년이 되는 해갖고 2월달 21일로 해서 기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면은 참 부모님 가정에 어머님과 자녀분 사이에 일어나는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것이 앞으로 우리 앞에 있어서도 우리 축복 중심 가정이 때가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시련이 넘어가서 천일국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있어서 우리도 우리 축복 중심 가정들도 부모가
살아가면서 한마디 한마디 했던 그 내용들이 자식들 앞에 심판받는, 자식들 앞에 걸림이 될 수 있는 말이 책 잡힐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33년의 생애를 사시는 가운데 30년은 거의 사생애라고 하고 3년을 공생애라 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을 직접 선포하시는 역사로서 나타나는 그런 기간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인정을 받는 입장도 아니고 참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유대민족 선민으로부터 몰려가지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운명의 길을 가셔서 마감하셨죠. 33년의 생애, 그것도 3년 공생애. 그 3년 공생애에 주고받았던 그 내용의 말씀이 제자들을 통해서 구전으로 흘러내려오다가 많은 기록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던 그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웨스트파리아 회의라든지 이런 종교 회의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으로부터 한 400~5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보는 신약 구약이라는 거 말이죠. 가톨릭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일반 신도들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때 신부님들이, 기독교 지도자, 천주교 지도자들이 많이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읽고 그것을 이제 신도들 앞에 소개하고 배우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것이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영어로 번역이 돼. 그 성경의 말씀이 왜 성경의 말씀이 영어로 번역되냐면은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층들의 참 부패, 이래서 그때 마르틴 루터를 중심 삼고 그 대학의 세미나 주제가 99가지나 쭉 나온 게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성경에 대한 이제 비판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어요. 이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보통 사람이 볼 수 있는 이제 시대가 되었어요. 이것이 종교개혁으로 나타난 결과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발표되었던 내용들을, 많은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 하면 신약, 군약, 한권으로 딱 묶어서 이렇게 우리가 보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막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말씀들이. 그래서 이것을 이제 딱 모아가지고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정경, 다를 정자, 정경으로 하자 해서 신약, 구약, 신약의 66권이 딱 정해졌어요. 이래가지고 오늘날 유대교에서 보는 구약 말씀이나 오늘 신약, 기독교에서 보는 신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칩니다. 이래서 성경, 정경으로 우리가 그걸 보고 배웁니다. 앞으로 통일교회 아버님의 말씀은 말씀 선집으로 다 직접 녹음이 되어 있고 책이 있기 때문에 이제 후세에 우리 많은 학자들이나 지도자들이 또 공부를 하면서 아버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가 나올 겁니다. 지금 아버님이 하신 그 말씀의 오리지널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천성경이나 참부모경이나 이런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내 마음에 오지 않는, 그냥 문자는 읽지만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내용들은 감추어진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와 닿을 수 있는 좋은 말씀으로 풀어서 정리가 되어지고 하는 말씀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참부모님의 그 사상이 원리 본체로서, 하나님의 본체로서 세워지기까지 주고받았던 모든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통일교회는 이런 것이다 하고 딱 틀이 잡힐 거예요. 그게 오늘이 아니고 100년, 200년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의 이 통일교회가 안정이 되어지면서 그런 일들이 이제 더 확실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부모님이 제세시에 우리들에게 핵심적으로 두고두고 특별히 많이 하신 말씀입니다. 1950년대, 60년대에는 예수님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성혼식부터는 아버님 새로운 말씀을 쭉 하셔서 통일교회의 그런 축복을 통해서 이상가정, 그 이상가정에 대한 내용이 쭉 이제 발전되어 나옵니다. 우리 특별히 1800가정이 축복을 받고부터는 이상적인 부부, 이상가정 뭐 이러면서 참가정에 대한, 이상가정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아버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이제 후반기에 와서는 이제 오목볼록해서 절대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 아버님은 절대성을 원리를 발표를 할 때 그때 하고 싶었지만은 그 당시에 그것을 발표했으면 아버님 돌아가시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숨겨 두셨다가 환경이 이렇게 발전을 해 와서 아버님이 이제 마지막에 절대성을 발표를 하시고 하나님의 본체, 원리 본체로 모든 원리를 당신이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체휼하신 자리에서 아버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구상을 우리가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참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참 부모님만이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심정, 그 깊숙이 있는 모든 내용을 우리가 알아듣도록 풀이해 주는 거죠. 불교에서 제일 깊은 핵심적인 사상이 공입니다. 공. 부처님이 이제 공사상으로 부처님이 되는데,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은 느껴본 사람이 없어가지고 공은 이런 것이다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처님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사람은 공에 대한 내용을 체험을 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통일 원리가 그랬어요. 참 창조 원리, 다른 쭉 원리가 나왔지만 그 원리를 찾은 아버님 찾았지요. 그 원리를 찾았는데 그 원리를 세우신 분은, 원리를 찾은 것하고 원리를 세우신 분을 아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좀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이 물건을 잃었다가 물건을 찾았다 하면 이 물건 찾은 거는 알지요. 아담과 해와 원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원리를 아버님은 찾았다. 원리를 찾은 거지. 그럼 원리를 만드신 분이 있잖아요. 원리를 만드시면 세운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찾은 것 갖고는 또 해결 완전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세우신 분을 아는 거지.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지. 그래서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설명이 나오게 된 배경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시네.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까지 알았어. 밤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창조 이상을 가지고 구상하셨던, 생각을 하셨던 하나님. 낮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낮의 하나님의 완성이 뭐냐? 인간의 육체를 쓰고 나타나시는 하나님, 낮의 하나님의 완성체. 이래서 낮의 하나님, 밤의 하나님이 나오심으로 그 원리가 인간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는 모델을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그 낮의 하나님의 실체가 인간을 몸을 쓰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게 남자 한 분이겠냐, 여자가 있느냐 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신 그 의미 속에 참 부모님이, 예수님은 할 수 없었던 일을 아버님이 하신 이유는, 하신 내용은 뭐냐? 예수님은 총각으로 계셔요.
여자를 모르는 총각으로 가정을 이루지 않은 총각으로 있었던 분이고 참 부모님은 성혼을 통해서 부부로서 참 부모가 되신 분이다. 그래서 참 부모님은 낮에 하나님의 완성체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셔서 만물이 지으시고 당신의 개체적인 생애로서 만물을 지으시고 세계 70억의 인류를 구원해야 할 이 사명은 종족적 메시아가 국가적인 기준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터전을 다 닦아놓고 하나님도 오케이, 사탄도 오케이, 아버님도 그 기준을 세워놓으시고 다 이뤘다는 기준을 딱 세우시고 축복해 주시고 성화를 하시고 참 어머님과 더불어서 2013년 1월 13일 이제 기원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기원절 요 사이에 제일 어려운 혼란한 시기, 지금 아버님이 계셨을 때는 아버님이 인도자로 우리를 끌고 가는 아버님이니까 아버님은 다 옷자락만이라도 붙들고 따라가면 쉬웠는데 이제 아버님은 안 계시고 어머님 함께 가셨던 어머님인데 어머님은 꼭 곁다리 붙은 사람처럼 우리 마음속에 아버님과 어머님이 하나가 하는 인식이 별로 우리 마음속에 딱 굳어지지 않아요. 아버님 따로 어머님 따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버님과 어머님의 그 관계 성장에 오는 복귀 승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서 우리 통일신앙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타락한 해와를 복귀한 승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다음 주일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참부모경 104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육의 참뜻에 대한 내용인데 1. 선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법이 없다. 왜 그럴까요? 선이 왜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악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악은 열매를 순식간에 이루어져서 악을 열매를 맺게 돼요. 근데 선은 순식간에 열매가 안 나타나요. 그럼 왜 그러냐? 아담과 해와가 선의 완성체가 되지 못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순식간에 되는 거야. 선은 열매가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미완성기에 타락했던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악은 이미 열매를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가 타락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악의 열매가 딱 맺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 지금은 악은 순간순간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선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법이 없다. 선한 사람이 되려면은 과거로부터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 되려면 왜 과거로부터 이어받아야 되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선한 사람이 되는 그 생애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 자기가 해야 할 선의 조상의 열매로서 맺어야 할 아담 해와가 타락해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죽은 아담 해와, 잃어버린 아담 해와를 다시 복귀하는 입장에 세워진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때 복귀가 하루아침에 안 되었고 한 대에 안 되었고 이것이 10대 지나서 노아라는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노아 과정에 있어서도 또 인류가 다 홍수 심판으로 없어지고 노아를 중심 삼고 하려는데 또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한 가정을 중심 삼은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브라함. 아브라함 때는 이미 세상에는 악한 인류가 있기 때문에 인류까지도 마무리 지어야 할 승리는 혼자서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순간순간 잃어버린 역사를 하나하나 찾는데 한순간에 다 못하니까 하나씩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종합하는 거죠. 이것이 복귀 승리.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선한 사람이 과거로부터 어떻게 선한 일을 했냐는 걸 그걸 이어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어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에 가서 배워야 된다. 학교에서 이런 걸 잘 안 배워줍니다. 그래 종교, 학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교회지, 교회. 교회에서 배워야 되겠죠. 무엇을 배우느냐? 역사 과정에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한국, 대한민국 역사 이게 아니고 인류 복귀 승리 역사 과정에 선의 길을 닦기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은 잘 살고 가지. 이게 잘 살고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기업인이 어떤 사람이 한 인생의 삶을 참 부여롭게 잘 살았다. 이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참 어렵게 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잘 살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희생하고 간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상. 그 사람들의 생각들, 삶의 내용들을 잘 이어받아야 된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은 천사는 인간들에게 아버님 말씀에 의해서는 천사는 인간들을 가까이 무슨 사고가 날까 이런 거 보호하고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담과 해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이 세상을 어떻게 지었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그걸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도와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담과 해와를 위해서 얼마나 참 큰 뜻을 가지시고 요렇게 긴 세월 동안을 이렇게 창조를 했다.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아담과 해와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당신 아담과 해와를 위해서 하나님은 요렇게 그렇게 어렵지만 이렇게 창조를 하시더라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외에는 부모로서 자식을 기르는 걸 어떻게 기르느냐?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무릎에 앉혀놔놓고 이렇게 안고 무슨 옛날 이야기 해주듯이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를 무릎에 앉혀놓고 소근소근 가르쳐준 소근소근 이야기하듯이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팽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쳤다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잘 모르냐. 예수님의 그 어려서부터 모든 생활을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버님은 그 예수님의 생애를 그렇게 아시는 거죠. 아버지도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없죠. 어머니도 어머니라고 마음 놓고 부를 수 있는 어머니가 없는 예수님. 그런 외로운 예수님이었는데 어떻게 하늘에 대한 그런 효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가르쳤다. 하나님의 유치원에, 초등학교에,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대학교에 나왔다. 하나님의. 그래, 아버님도, 어머님도 그래. 아버님도 마찬가지야. 아버님도 3살 때 벌써 타락론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고 나면 사탄이 나와서 그거 아니다 하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럼 어려서 벌써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 이건 사탄의 말을 분별할 수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아담과 해와를 가르쳤다는 거죠. 부모로서. 그래서 아담과 해와에게 하나님은 이제 어렸을 때는 그런 말 필요 없으니까 조금 이제 성장하고 난 뒤에 아담과 해와에게 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해와에게. 그런데 어느 날 뱀이 나타나서 성경에는 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천사장 누시 해와에게 하나님이 정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이 천사가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성서에 기록해놨잖아요.
아담이 가로되 해와를 창조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해와를 창조한 것에 대해서도 아담은 알잖아요. 아담이 알잖아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해와입니다. 여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나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이 누가 여자라 하라? 아담이 하는 거예요. 남자에게서 여자라고 이름 지은 거는 아담이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조하더라. 어느 날 뱀이 와가지고 하나님 해와에게 물을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때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 여자가 그 실과를 보니까 참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인지라. 그 실과를 해와가 따먹고 그와 함께한 남자 아담에게도 주니 아담도 먹었다. 이렇게 해서 타락하는 그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해와가 자기 멋대로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식대로 뱀의 말을 듣고 결정을 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탄의 주관을 받는 인간이 된 거예요. 이래서 뱀은 저주를 받아 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아담 가정에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 그때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라고 하니까 가인은 농사 지으니까 농사에 곡식으로서 아벨은 목축을 하니까 목축을 하는 양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형님 동생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해놓고는 하나님의 아벨 제사만 받고 가인 제사를 안 받아. 이래가지고 동생이 얼마나 신이 나냐. 하나님이 자기 제사 받았으니까. 이러다가 형님이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였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야. 그래 하나님은 너 아벨 어디 있느냐?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아벨의 피가 고소를 한다. 이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사건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녀 사탄의 자식으로 이 땅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탄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 그래서 지옥을 이루게 되고 천국에서 쫓겨났어. 그 부부는 거짓 부부예요. 부모는 거짓 부모. 그 태어나는 자식은 모두가 사탄의 자식, 거짓 자식이 태어나게 되었다. 이게 에덴 동산의 비밀이었죠. 자, 이렇게 타락한 시조 과정에서 잘못된 인간 조상이 잘못된 자기 멋대로 뱀의 유혹에 받아서 선악과를 안 먹은 것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자식이 된 인류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승리를 하시는데 그 구원하시는 승리가 이름 붙여서 천지인 참 부모님을 찾는 인류의 역사다 하는 그 모양의 전체 내용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한 가지만 하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파노라마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 요즘 참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런 기계가 있으니까 전체적인 그 역사의 흐름의 파노라마를 우리는 한눈으로 볼 수 있었어.
한 부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무는 보되 숲은 못 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한 나무는 자세히 보는데 전체적인 그 나무가 소속되어 있는 그 숲 전체를 모른다. 그럼 요 나무 하나를 옳게 아는 거냐? 모르는 거예요. 왜? 숲속 전체에 어울려 있는 이 나무라. 숲이 없으면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 하나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네 아니라 이 나무가 포함되어 있는 이 숲 전체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통각적인 시각이에요.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이에요. 인류 역사가 중요하지만 인류 역사의 한 부분을 보는 건 중요한 거야. 그 한 부분이 얽혀져 있는 전체의 흐름이 어떠한 것이냐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참 부모를 찾는 역사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관이라고. 한 부분만 봐갖고는 그런 건 모르요. 그래서 원래 인간 조상이 잘못되어서 살아왔던 그 내용으로부터 지금까지 흘러오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걸 알면은 우리는 전체 흐름을, 역사라고 하는 그 흐름의 전체적인 내용의 목적이나 방향이나 이 내용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인류 역사는 참부모를 찾는 역사였다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그 이후 순간부터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섭리를 바로 하셨는데, 아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 그래서 가인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는 역사는 지금까지 우리가 잘 들어왔던 하나님의 아들,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혈통복귀의 역사라고는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는데, 오늘은 그와 함께 흘러나오는 가운데 여자 타락한 해와는 어떻게 복귀하느냐. 이건 타락한 아담을 복귀하는 역사가 지금까지 주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타락한 해와를 동시에 복귀하는 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시각을 바꿔서 보는 거예요. 해와가 인류 조상 가정에서 해와 아닙니까? 태초의 여자랍니다.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망친다. 그걸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데 그때 어머니가 그 아들, 딸들을 잘 도와가지고 이게 정리가 잘 안 됐지. 아담 가정에서. 복잡하게 이야기 설명을 다 할 수 없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노아 가정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1600년 뒤에. 그래서 노아 가정이 그 당시에 어렵고 그 부인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노아 할아버지와 함께 하나가 되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배도 짓고 이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이 노아 부인은 노아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저 불평불만해. 이런 입장이 있었다.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은 부인이 노아와 하나 안 됐기 때문에 함이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게 된 배경은 부인의 잘못이다. 이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 노아 가정에 있어서도 부인은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런 해야 할 일을 못했는데, 그 뒤에 여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보자. 그 다음에 2000년만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세운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원래 아브라함이라.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아브라함은 뭐냐 하면은 큰 아버지라. 큰 아버지. 그 다음에 사레, 그 부인이 사레예요. 사레였는데 이름을 사라라 바꿔서 그러면 큰 어머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큰 부모. 그래서 인류의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을 하는 인물. 이 사라가 어떤 여자였는지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애굽에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가야 할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레를 데리고 조카롯과 함께 떠납니다. 길을 떠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가다가 죽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아브라함이 가는데
그때 애굽 왕이, 바로 애굽 왕이,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으로 바로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아주 재물을 많음을 얻었어요. 들어갈 때에 아브라함이 뭘 하냐면, 야 사라야 너는 너무너무 이쁘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여자를 좋아하는데 당신이 내 부인이라 하면 틀림없이 나는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거니까 우리는 부부를 하지 말자. 그래서 오빠라 하자. 실제로도 오빠거든요. 자, 그래서 친오빠가 아니고 고종사촌인가 이종사촌인가 이렇게 오빠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갔는데 여자가 애굽 왕이 부인으로 맞이하려고 데려갔단 말이에요. 이게 한 번 사건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못 살아가지고 이동하는 남자예요. 애굽 왕이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여자가 보통 생각하면 여자는 현실적인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브라함 따라가는 게 낫겠어요? 애굽 왕 따라가는 게 낫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데 이 사라는, 여기에 기록된 이 사라를 왜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을까? 우리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런 환경인데 이 사라가 애굽 왕에게 가서 애굽 왕의 부인 되려고 전혀 생각을 요만큼도 안 했어요. 아버님 말씀에 하면은 틀림없이 애굽 왕이 나를 부인으로 맞이할 것이니까. 그래서 이 사라는 아주 그 양의 그 밥통, 밥통을 보들보들한 그 밥통을 구해가지고는 아랫도리를 아주 딱 참해했어. 그리고는 그때부터 막 똥오줌을 거기다 샀다는. 그러니까 그것이 막 독이 올라가지고 몸이 막 헐어서 벌글 막 북북 이렇게 똥독이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애굽 왕이 이제 그 부인을 데려올라 하는 신녀들이 모욕을 시켜 데려올라는데 보니까 몸에 행편이 없단 말이야. 이러니 애굽 왕이 도저히 취하지를 못해. 그렇게 하는 사라를 보고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에게 권고하며 그 여자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해줬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살아나왔어. 죽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지나고 또 이건 애굽 왕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냐? 그랄 나라로 갔어요. 그랄 나라 갔는데 그랄 나라 왕도 이 여자를 좋아하는 왕. 또 이 사례가 그 왕의 왕비로 또 잡혀가. 간택대에 간 거예요. 왜? 두 사람 부부가 아니고 남매다 하니까. 그럼 야, 너 여동생 놔주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례를 왕의 후궁으로 추천을 간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 어떤 그때 상황을 우리 뭐 짐작을 해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그 왕궁에 보내놓고 그 왕궁하고 아브라함이 볼 수 있는 입장이 아마 모르지. 그 근방에 있으면서 남매를 했으니까 왕은 또 그 근방에 좋은 방에 주어가지고 자라하고 일어나놓고 사라를 이제 부인으로 맞이할 준비를 했겠지. 그러니 이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이 있는 그 방을 보면 안절부절, 영화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안절부절 잠을 못 자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례도 지난번보다도 정말 이 사라는 부인으로, 왕의 부인으로 갈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이나, 여자의 생애에 두 번이나 이런 기회가 있는데 그 어려웠던 아브라함과의 광야를 떠내기 신세로 돌아다니는 그걸 생각해봐요. 왕의 부인으로 가면 호의호식하고 얼마나 좋아. 그렇게 살 텐데 그 덕에 자기 남편도 거기서 잘 살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한순간에 마음 한 번만 딱 바꿔먹으면 모든 것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라의 마음속에는 추호도 남편을 버리는 마음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라의 마음을 두 번이나 겪어 시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해봤는데 그 여자의 마음이 변함이 없다.
그럼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해와는 아담과 천사장을 놓고 죄봤잖아요. 천사장이 더 똑똑하나 아담이 더 똑똑하나. 해와가 죄받겠어요, 안 죄받겠어요? 천사장이 와서 유혹을 하는데 아담은 철모르고 온 산으로 들로 헤매고 다니고 있어. 해와가 이거 누구 말 들으면 더 좋을까 생각 안 해봤겠냐. 아버님 말씀에 하면 해와가 죄 보니까 천사장이 훨씬 똑똑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 천사장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여자의 우리 조상이 그런 조상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라라고 하는 여자가 그런 피가 없겠냐. 남자는 여자를 볼 때 남자는 거지고 또 한 다른 남자는 왕인데 왕을 따라갈래 거지 따라갈래. 순간적인 생각이 바뀌면 왕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요 정도 보면 부잣집하고 결혼 혼사 맺지 않은 부잣집에 가난한 여자도 잘 안 데려가. 그런 환경인데 어떻게 했느냐. 그런데 이 사라라고 하는 여자는 두 번이나 추호도 남편을 버리는 마음이 없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라를 믿고 그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 누가 태어나느냐? 이삭이라고 하는 효자가 태어났어요.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 전에 종을 통해 갖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자기도 아기를 못 낳으니까 야 쟤를 이제 우리가 후사를 삼아야 되다니 하나님 그거 아니다. 이렇게 했던 사라예요. 그 사라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 줄 알아요? 사라가 이제 이삭이 어린 아브라함이 재물 실수했잖아요. 비둘기를 쪼개지 않음으로 실수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 100살에 난 아들을 내한테 번제로 바쳐라. 번제는 뭐 하는 겁니까? 아들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어놔놓고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닥에 모래알같이 번성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었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바치라. 아브라함이 마음에 심란하지 않겠어요? 사흘 길을 가면 밤잠을 못 자고 돌아갈까 말까 하다가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어서 모리아산으로 사흘 길 가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이삭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데 불에 있고 나무는 있는데 제사거리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아들아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뒀다. 이래가지고 올라갔는데 그래 올라가는 걸 달을 사놓고 나무짝을 다 꺼져놓고 거기다가 누구를 자기를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서 그 옷에 올려놔놓고 하나님이 치려고 칼을 치려고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아들이 한번 생각해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몸부림치고 도망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 사라 아들은 아버지를 절대 순종했다는 거예요. 발악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칼을 들고 치려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말 죽이지 마라. 이렇게 아버지 앞에 효자를 낳았는데 누가? 사라가 낳았어. 여자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런 아들이 나나 안 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사라가 두 번이나 왕의 권력과 재물과 권력과 모든 부귀 영광을 다 줄 수 있는 것 같고 시험을 했는데 두 번이나 현실적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누가? 사라가. 남편을 따라서 그 광야를 유리걸식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런 사라. 그러니 이 사라는 해와가 비교해서 자기의 이익대로 했던 것을 이 사라는 자기 남편에 대해서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여도 그 남편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절대 흔들리지 않은 사라예요. 해와가 타락할 때 잃어버렸던 참 하나님이 세웠던 여성으로서의 모델적인 여성으로서의 그 품위를 해와는 잃어버렸지만은 그 사라는 찾은 그런 모델의 본을 세웠잖아요. 그런 훌륭한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자, 이 이삭을 리브가하고 이제 이삭이 결혼을 해요. 자, 리브가를 맞아가지고 아들을 상둥이를 해요. 예수와 야곱이 상둥이에요. 예수는 털이 많고 야곱은 아주 매끈하고
매끈매끈한 사람인 줄 이렇게 나와있잖아.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 줄. 전혀 다르죠. 근데 아버지가 마지막 눈이 어둡고 이제 죽을 때가 돼갈 때 아들 맏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할 때 야곱이 이미 팥죽을 주고 축복을 산 입장이니까 야 너가 축복받아라. 그럴 때 누가 도와주느냐? 리브가가 아들을 도와준다. 리브가가 아들 야곱이를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장자복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가 예수한테 너 나보고 형님 해라 이 소리도 못하는 거지. 누가 도와줘요? 리브가가 장자를 축복하려고 하는 남편의 그 뜻을 바꾸어서 이미 야곱이가 형님을 샀기 때문에 야곱의 축복을 받도록 엄마가 도와줬다. 에덴 동산에서 해와가 아벨을 도와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못하도록 가인을 말렸으면 안 죽었어. 가인을 더 쓰다듬어 품었으면 안 죽었어. 엄마 노릇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엄마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야곱을 도와서 축복을 받게 한 인물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야곱에게 12자식을 낳았잖아요. 네 부인이. 12자식의 네 부인을 두고 12자식을 낳은 섭리가 야곱 노정이 모세 노정의 전형 노정이고 모세 노정이 예수님 노정의 전형 노정이고 예수님 노정이 참부모님 노정입니다. 참부모님이 야곱이가 보여준 그 노정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아버님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1960년도 아버님이 성원식을 하기 전에 전체적인 책임을 진 사람은 1대1의 탕감을 한다. 우리는 적은가치의 탕감 조건을 많이 세워가잖아요. 그런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1대1의 탕감을 해야 된다. 그럼 야곱이가 했던 그 내용을 1대1 그대로 탕감하는 노정을 가야 돼요. 자, 이걸 다음 시간에 우리는 공부하기로 하고, 자, 이래서 유다가,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아들이 셋이 있어. 엘, 오난, 셀랄. 그 엘을 장가 보냈는데 그 며느리가 부인이 다말이. 다말하고 엘이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어. 그리고 엘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민족 풍습에 아들, 장자가 죽으면 둘째 아들하고 결혼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말하고 그 시아버지가 오난하고 다말이를 결혼시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난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다말이가 잘생겼어요. 아기를 낳으면은 형수자리로 가버리는데 아기 낳기 전에는 자기 부인처럼 성생활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씨를 안 주는 거예요. 왜? 같이 살려고. 이러니까 하나님 보니까 악화돼서 애를 오난이를 죽어버렸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다말하고 누가 결혼해야 되느냐? 셀라하고 마지막 아들하고 결혼해 어렸어. 이러니까 이제 시아버지 유다가 너 10년 가서 좀 기다려라. 이 셀라가 성장하면은 내가 너를 불러서 결혼시켜 주마. 셀라가 성장해 결혼할 때 됐는데 시아버지가 부르지를 않아. 이러니까 이 다말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아들들을 통해서는 이 가정의 혈통을 잊지를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시아버지를 창녀로 변장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했어. 시아버지를 유혹해. 시아버지가 자기 동네 근방으로 목축을 하니까 오는데 그걸 보고 소식을 듣고는 가부 옷하고 아마 창녀 옷이 달라. 가부 옷을 벗어버리고 창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문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창녀가 있는 걸 이렇게 창녀라 그게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창녀인 줄 알고 내가 너하고 할 거면 자자. 그 들어가라. 들어가면 나보고 뭘 주겠냐. 양새끼 줄게. 양새끼 지금 없으니까 다음에 줄게. 그러면 약조를 해라. 응? 다음에 줄 때까지 그러면 약조를 해라. 뭐 그래서 도장하고 허리띠하고 지팡이를 그러면 주시오. 그러니까 이 유다가 그걸 주고는 창녀하고 하룻밤을 잤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음에 양식을 가고 그걸 찾으러 가는데 그 동네는 창녀가 없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다말이가 조금 전에 아기를 뵀어요. 소문이 난 거예요. 며느리가 아기를 뵀다. 이래서 찾아와 보니까 시아버지 자기 씨를 받은 며느리더라. 그래서 유다가 용서를 해줬다 그래요.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혈통을 귀하게 여긴 다말이라. 축복의 혈통을 귀하게 여긴 다말이라. 며느리로서 혈통, 그 가문의 혈통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오죽 그 마음은 자기 체면도 다 잊어버리고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데까지도, 이건 죽을 일, 죽음을 각오하고 혈통을 연결시켜야 되겠다 하는 단 한 가지 일념이었다는 그 혈통을 귀하게 여기는 여인 아니었어요? 그런데 해와는 혈통을 귀한 혈통을, 하나님의 귀한 혈통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 해와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귀한 혈통을 연결시켜야 할 최초의 인류의 시조 여성으로서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말이가 그것을 찾았잖아요. 타락한 인간 세상 중에서 그런 혈통을 귀하게 생각하는 여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여인의 배속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레가 태어나 장자복귀가 되어진 거예요. 요 장자복귀가 된 내용은 지난 시간 쭉 설명을 했기 때문에 부인을 중심 삼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누가 해낸 거예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한 거예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혈통을 귀하게 여기는, 해와가 잃어버린 혈통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던 해와의 그 내용을 복귀하는 입장에서 다말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는 복중에서, 엄마 뱃속에서 장자가 복귀된 베레스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를 통해서, 복중에서 장자 복귀한 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가 있었다. 다말이가 과부 옷을 벗어버리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시아버지를 만날 때 있었던 상황. 그래서 도장하고 그거 내놔라. 아주 참 지혜롭죠. 이래서 나중에 증거가 있어야 되죠. 이래가지고 다말이가 그렇게 한 거죠. 자, 이래서 베레스의 혈통을 통해서, 이게 이제 베레스 유다까지는 이게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2000년 역사예요. 베레스로부터 예수님 오기까지 2000년이 2000년. 이스라엘 유대민족. 왜? 그 당시에 왜 그렇습니까? 원리어, 후편의 원리어 하면은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가 세워지면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회는 이미 사탄 세계는 국가인데 여기에 복귀된 터전은 가정의 가정. 가정적인 기대에 메시아를 보내놓으면 국가적인 권력 갖고 사탄이가 죽여버릴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 못 보내. 이스라엘 유대의 민족이 국가적인 민족이나 국가적인 차원의 하나의 환경이 있어야 사탄 세계와 보호할 수 있는 입장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의 민족이 나라를 세우기까지에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2000년 걸렸다. 2000년 걸려서 하나님 요셉이나 마리아 약혼한 사이 아주 이스라엘 유대 민족 가운데 신앙이 좋은 처녀, 좋은 총각이 약혼을 해가 부부가 될 사람이. 여기에 어느 날 누가 찾아오느냐? 가브리엘 천사장이 옵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에게 너가 아들을 낳으니 깜짝 놀래요, 마리아가. 그러면서 요셉하고 아기는 아들 낳는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러니까 내가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 그래 마지막에 가서는 뭐랬냐. 마리아 가로되 주의 계집종년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 천사가 일일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아들 낳는다 한 거예요. 그건 그 요셉과이 아니야. 다른 남자야. 다른 남자.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 낳는다는 이야기. 그런데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민족 풍습이 처녀가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놀아나면 이게 엄난한 짓이야. 그 당시에는 돌로서 쳐 죽이는 거예요. 이런 환경인데 마리아가 그걸 약속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죽는데 약혼한 남편을 두고. 그런데 마리아는 마지막에 가서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주의 정의여 계집 정의는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해와는 어떻게 했어요? 해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데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여기 마리아도 마찬가지야. 마리아가 가버리에 천사장 말 들으면 죽는 거야. 따먹으면 죽게 돼 있어. 하나님의 아들, 따먹어야 하나님의 아들 낳지. 그래 천사장 가버리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그러니 이 마리아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된 배경. 그러니 타락했을 때 해와가 잘못했던 내용을 마리아가 다 총체적으로 복귀한 터전이 있어서 그 후손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서 있었어요. 그 하나님 아들 오셨던 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시면서 그 다음에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 이게 이제 뭡니까? 장가가는 소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 그럼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을 안 믿으니까 성경책 보면 그 성경책이 바로 나를 증거한다. 하나님의 아들 증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뭡니까?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혈통적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나게 된 배경. 이게 예수님 아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민이 아무도 몰라요. 제사장 교법사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 그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태어날 때부터 보호하고 증거하죠.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물 드리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그 아들에 대한 교기를 천사가 지키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인류를 대표하는 동방박사들 세 사람이 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런 아들로 태어났던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시면서 뭘 하고 싶은지, 그건 바로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결혼. 그래서 여기 말씀에 의하보면 1천 남자 가운데 한 남자는 찾는데 1천 여인 가운데 한 여인은 못 찾았다. 그게 뭐예요? 자기는 후 아담으로 왔어. 예수님을 후 아담이라고 그랬어. 후 아담으로 와서 후 해와를 찾아서 신부, 맞아서 신랑 신부로서 어린 양 잔치. 왜 예수님이 다시 보면 어린 양 잔치한다. 신부를 찾아서 어린 양 잔치한다 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의 소원이었거든. 그러니 예수님의 소원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 조상이 이루지 못했던 아담과 해와의 그 일을 후 아담으로 와서 후 해와를 찾아서 하나님을 중심 삼은 어린 양이 잔치 결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가정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중심 삼은 참된 부부, 참된 부모, 참된 자녀가 생겨났을 것이고 거기서부터 하늘나라 천국이 이루어졌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은 독생자를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 하는 이야기, 오직 한 아들이라는 말은 타락한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찾은 한 핏줄이라는 거죠. 이걸 분리해서 독생자라는 특별한 말로 썼습니다. 그 독생자에 대한 상대되는 말이 독생녀, 후해와를, 후아담을 독생자라고 하니 후해와는 독생녀다. 에덴 동산의 아담은 독생자고 해와는 독생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독생자, 독생녀라는 말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말이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이 역사를 아시는 분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2000년 오늘 지금 이 시점에 문선명 참모, 문선명 선생님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비밀을 다 아시고 그분을 대신해서 하늘이 이루고 싶어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원식은 인류 역사 6천년을 통해서 찾은 공식이고 참부모님이 40년 생애의 사탄과 싸워서 찾은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룬 것이 성원식. 누구를 찾아서? 신부 한 학자. 그러면 아버님이 신랑이요? 산업자 신부죠. 이 신랑은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그 뜻을 대신하는 입장이니 후아담이라 한다면은 제3아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후해화를 못 찾아, 독생녀를 못 찾았잖아요. 일천 여인 가운데 한 여인을 못 찾아서 다음에 오실 때는, 재림할 때는 신부를 맞이해서 어린 양 잔치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 성원식이거든. 그 성원식을, 예수님이 하고 싶은 그 성원식을, 하늘이 예비한 성원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독생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런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럼 이런 배경을 통해서 해와가 태어날 수 있는 배경이 있겠나 없겠냐. 그 당시에 예수님은 해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후 해와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 독생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성신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성신으로. 그 성신은 후 해와의 실체로, 실체로 나타나야 할 후 해와예요. 독생녀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재림주님 오신다면 독생자의 소원, 독생자의 소원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독생자, 독생녀는 누가 준비하느냐? 하늘이 준비하지, 하늘이. 그럼 예수님도 이미 독생자를 준비했을 거 아니냐? 만나지를 못했지.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래서 세리요한의 여동생, 예수님이 결혼하고 싶었던 독생녀예요. 마리아가 찾아주지를 못했죠. 그런 독생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비했지만. 그런 터전이 있기 때문에 독생자가 다시 예수님이 33년의 생애를 사시다 돌아가시니까 복귀 성년은 거기서 바톤을 이어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애기 예수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33년 살았기 때문에 청년으로부터, 신랑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 재림주님은 마리아 역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어린 예수로 태어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출발하는 그 자리는 신랑의 자리에서 출발해요. 재림의 역사는 신랑의 자리에서 출발하는 것이 재림의 역사다. 그래서 신랑으로 세워진 문소명 선생님, 신부를 찾았습니다. 신부를 찾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은 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면 아버님이 한학자 어린 소녀였어요. 15살 정도 되었을 때 처음으로 아버님 홍순의 계모님하고 아기를 데리고 왔다만 그때 아버님은 첫눈에 딱 보고 하나님 앞에 혼자서 중얼중얼 기도하죠. 하나님, 한 학자를 한국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서 하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한 학자를 한국에 보내준 게 왜 감사할 일입니까? 성리적으로 보면 이때 아담 국가는 한국의 해와 국가는 어디에? 해와 국가는 영국이 영국. 영국에 만약에 해와가 나타났다면 언제 만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 당시의 상황으로. 그런데 해와를 하나님이 한국에다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해와를 알아본 거 아닙니까? 그 후해와를 찾은 거죠. 그럴 때 여기에 신부로 세울 때 내가 이 사람 보니까 후해와다 하면은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80세 노인 여자로부터 10세 처녀 모든 여자들을 재림주 후보, 신부 후보감으로 전부 다 모여라 해가지고 거기서 선발한 분이 마지막에 한학자입니다. 이런 조건 시험을 다 했다. 마지막에 세 사람을 나누고 시험했대 또. 그런데 성리적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12아들을 놓고 12자식을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겠냐? 못하겠습니다. 어머님은 하겠습니다 했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어머님은 이미 나는 그런 성리적인 일을 해야 될 것을 아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 자신의 신앙적인 간증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이래서 어머님이 세워져서 이것은 6천년 만에 찾은 공식,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공식이고 40년 생애를 통해서 찾은 아버님의 공식. 자, 그런 터전 위에 인류를 구원하는 축복 결혼식이 그 공식을 적용해서 첫 제품이 참부모님 가정이고 그 공식에서 다음 제품 나오는 것이 축복 결혼을 통해서 나온 3가정, 36가정, 72가정, 124가정 쭉 지금까지 통일교 합동 결혼식을 통해서 나오는 축복 가정들이다. 자, 여기서 보면 중생의 기독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게 중생이라 말이에요. 중생을 하려면 참
참된 부모가 거짓 부모로서는 참된 자녀가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거짓 부모 속에서 참 부모가 있어야 되는데 참 부모는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참 자녀로 하나님의 참 자녀로 낳아줄 참 부모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통일 원리예요. 중생의 사명으로 본 예수님과 성신이라고 하는 중생론에 있습니다. 원리강론 234쪽에 쭉 보면 원죄 있는 악의 부모가 원죄 없는 선의 자녀를 낳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선의 부모가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 있을 리는 만무하다. 그러므로 그러한 부모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인류를 참된 자녀로 낳아주기 위한 부모로 오는 분인데 하늘에서 온 분이지 땅에서 난 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지만 나는 하늘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준비한 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혼자서는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는가? 그러므로 타락한 자녀를 선의 자녀로 다시 낳아주기 위하여 참 아버지와 함께 참 어머니도 필요하다. 참 어머니도 제 자녀들을 다시 낳아주시기 위하여 그 참 어머니로 오신 분이 바로 성신이다. 원리 강론에 있잖아요. 근데 이 성신은 실체를 못 찾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준비했지만 못 만난 거 아니에요. 누가 사명 못했어? 마리아가 사명 못했어. 자, 그런 내용을 갖고 이것이 원리입니다. 여기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타락한 인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타락한 인간과는 관계가 없는 무엇으로? 혈통복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온 혈통이다. 하나님의 정자로.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고 그렇게 나타나야 할 분이 성신. 실제 후회와 1천 여인 가운데 한 여인을 찾아야 할 그 여자가 후회와 신분인데 못 찾았다. 그럼 다시금 오시는 재림 주님은 하늘로 오는 부모요 하늘로 오는 신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원리 강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의해서 성서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예수님이 하늘로 가서 하나님 아들이라 한다면은 후회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성신, 신랑, 신부, 참 부모는 하늘로부터 오지 인간 속에서 오는 게 아니다. 인간의 혈통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다. 그런 참 부모님을 통해서 참 부모의 정자를 성주식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서 혈통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직접 혈통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다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성주를 통해서 그 하늘의 혈통을 사탄도 오케이, 하나님도 오케이, 참부모님도 오케이 아는 그 성주를 통해서 이 성주를 마시면은 하나님의 정자가, 하나님의 혈통이 연결되는 것이라 성주를 마시고 우리는 축복은 에덴 동산에 참부모가 되어야 할 조상이 결혼식을 잘 못한 것을 다시 복귀하는 시기, 결혼식, 축복 3일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 식을 통해서 부모의 타락한 부모의 자리에서 타락하지 아니한 부모의 부부의 자리로 돌아오는 시기 축복식이지, 그 내면적으로 하늘의 혈통을 하늘의 자녀가 되는 그 식은 성주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구원은, 온 인류의 구원은 성주식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져야 하는 이 원칙, 이런 원칙을 가지고 참 부모가 나타났다, 우리는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원리를 보면은 그 참 부모는 그냥 순간적으로 세워지는 부모가 아니에요. 이미 하늘이 보내서 세워지는 부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부모가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것은,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이제 환경적으로 인류를, 원래 참부모님이 축복을 받고 성원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참가족만 남기고 온 인류는 죽여버리십시오 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참부모님 그렇게 안 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참부모가 인류를 죽였다 하는 사례가 나와. 참부모가 사람을 죽일 수 있나요? 참부모가 그렇게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탕감복귀한다 하는 원칙을 각오하고 인류를 복귀할 각오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가 세워진 그 원칙, 그것은 천년만년 가도 변하지 않는 내용이고, 그 참부모님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우리를,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하기 위한 대신 탕감 조건을 세우는 부모가 역할을 하는 건 누구냐? 참 아버지, 참 어머니다. 참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입장에 세워지고, 참 어머니는 땅을 대신하는, 인류를 대신하는 입장에 세워진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버님과 어머님 사이에 주고받는 이 모든 사건은 전체 타락한 인류를 한꺼풀 벗겨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데까지 올라갔던 섭리적인 배경이에요. 이것이 참 어머니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놓고 우리가 참 타락한 해와를 복귀하는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은 타락한 아담의 혈통을 복귀하는, 남자를 복귀하는 섭리와 더불어서 해와도 동시에 복귀 섭리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엄마들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해와 한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내용을 하나하나 이 여성들이 복귀했다. 사라가 복귀하고 리브가 복귀하고 다말이 복귀하고 마리아가 복귀해서 이게 4대 음녀의 사례. 이렇게 복귀를 해서 참된 아들, 딸이 이 세상에 생겨나게 된 배경이다. 자, 이래서 참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중생할 수 있는 역사가, 인류 역사가 오늘날까지 6천년 역사를 통해서 2013년 천일국이 세워져서 이제 우리는 천일국 백성으로서는 우리의 입장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예요. 타락했던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지게 된 그 배경의 내용은 뭐예요? 신종종 메시아. 신종종 메시아가 아니면 우리는 천일국에 들어올 수 있는 인연이 없습니다. 그러니 신종종 메시아로서 천일국에 들어온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신종종 메시아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하는 내용이고, 이제 우리는 어떤 섭리를 이해하느냐 입장에 있어서 다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신종종 메시아는 이제 자립해야 돼요. 자립. 메시아 참부모님의 모든 삶의 모델을 갖고 이제 다음 자녀들 집이 뭔가를 해갖고 성숙해서 완성해야 된다면,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까지 이 다음에 예수님 못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요? 참부모님 오셔 1000년 만에 100년 만에 못 살잖아요.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신종종 메시아가 똑같은 열매의 모양을 딱 만들어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참부모님까지는 큰 집이고 다음 집 다 작은 집이. 오늘 우리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참부모님 앞에 참된 자녀로서의 신종종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마리아가 어떤 입장에 있으냐? 해와의 그 모든 내용을 총체적으로 타락한 해와를 복귀하는 입장에 있었던 인물이 마리아.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 마리아의 탕감 복귀를 통해서 후 해와도 이 세상에 잃어버렸던 여성의 자리를 찾아 세울 수 있는 탕감을 다 마무리 지은 자리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배경을 통해서 언제 필요할 때 하나님의 씨를 심어서 아담을 만들고 해와를 만들 수 있다. 아담을 만드는 그 공식대로 갈비뼈를 취해서 해와를 만드는 거지. 해와는 아담을 통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천사장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는 이 사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보십시오. 예수님은
참부모님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참된 신랑입니까? 예수님은 참된 신랑이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참된 남편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참된 부부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참된 아버지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참된 부모님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예수님하고 재림주님이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 남자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로 왔지만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나야 실제 아버지가 돼요. 자식이 있어야 아버지를 불러주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부인을 못 만나서 가정을 못 이루는데 참 아버지라고 할 때가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참 재림주님과 다른 점이에요. 참 부모가, 참 신랑이, 참 남편이, 참 아버지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은 성원식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무엇인가? 신부를 찾는다는 신부. 신부 못 찾으면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시금 오시는 목적, 2000년 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은 뭡니까? 신부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신부는 아버님 말씀은 누가 준비합니까? 오늘의 기독교가 신부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아버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하시면은 그 예수님 오시는 목적은 신부를 찾는 것이고, 요 신부를 누가 준비합니까? 이스라엘 기독교가 준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말을 바꿔서 해볼게요. 내가 성신이에요. 내가 성신 나타났어요. 지금 2000년의 기독교는 나를 위해서 있었던 배경이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네? 아버님 말씀에 예수님은 2000년 재림하시는데 뭐 때문에 재림하느냐? 신부 찾기 위해서. 이 신부는 누가 준비해? 기독교. 2000년 기독교가 준비하는 거예요. 자, 신부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신부로 나타났다. 누가 준비했냐? 2000년 기독교는 나를 위해서 준비했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 뭐가 이상해?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신랑 못 됐잖아요. 왜 못 돼요? 신부가 없으니까 신랑 못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혼자서 또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신부 없으면 안 돼. 그럼 신부가 나타났습니다. 신랑 결혼했습니다. 신랑이라 이름 누가 준 거예요? 신부가 준 거야. 내 때문에 너는 신랑 된 거야. 나는 부인이야. 내 때문에 남편 된 거야. 그렇죠? 내 때문에 아버지 된 거야. 그렇죠? 내 때문에 부모 된 거야. 그래야 그래. 신부 없으면 그러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참 어머님이 지금 아버님 안 계실 때 참 어머님이 무슨 말 한다고 해서 무슨 이상한 말 되겠냐. 2000년 역사는 나를 찾기 위한 준비다. 그 말 이상하냐. 내가 없으면 아버님도 아무 소용없다. 그 말 이상하냐.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아버님 전생에 93년의 생애가 마지막 어머님 손잡고 하나님 앞에 다 이뤘습니다. 요거 하려고요. 어머님 없었으면 누구 손잡고 다 이뤘다 하겠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님이 무슨 선포를 하시는 그 순간 그 이전에는 잘못됐다면 선포를 함으로써 마무리되어져 모든 실수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복귀되는 거예요. 선포를 함으로써. 그 전에 뭐 불평불만했던 거 다 없어지고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귀 섭리 흐름을 확실하게 자세하게 이해를 해야 할 우리들이에요. 오늘 제가 좀 특별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만 아니에요. 통일교에 궁금하게 생각하는 세계 모든 통일교 식구들에게 원리적인 내용을 제가 아는, 이해하는 입장에서 속에 올린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버님 말씀하면 신랑 신부를 거쳐나가요. 거쳐나가는 데는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옛날 아담에 타락하던 직전 그 시대의 그 모양대로 1대1의 조건들, 여러분들은 탕감 조건이 있어 조그만 조건으로서 많은 것을 탕감할 수 있는 이런 노정을 가지만은 이거 전체적인 책임진 입장에서는 1대1의 탕감과 1대1의 탕감.
일대일 상감이라 그러죠. 일대일 상감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